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가라.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촉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아멘. 우리가 미스바와 그 에베네셀의 사건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출처 처음 시작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인하여서 괴로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무엘상 1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연약한 한 여인, 비천한 한 여인으로부터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한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여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셔서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이 그 대표격으로 오늘 본문에 사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라는 이 한나와 같은 방법을 취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한나가 취했던 그 방법과는 달리 사라는 다른 방법을 취하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이제 첩으로 삼게 하죠. 그리고 그 첩으로 인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죠.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적인 방법이 어떤 그 결과를 낳게 되는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여기서부터 세컨드와 포스트 간의 그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요, 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남편을 바가지 긁기 시작합니다. 5절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사라죠. 사라가 되기 전에 사라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터다. 나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가지 긁냐면 아브라함을 바가지 긁어요. 실상은 그런데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사라죠.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자 그 아이들을 낸 사람은 사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을 탓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죠.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거절하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근본적 원인은 사라에게 있었어요. 이 아이들의 출처는 사라였기 때문에. 자, 그로 인하여서 6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1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면 당신의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제 멸시하고 학대하고 집안꼴 말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중동의 역사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 하갈의 자손의 갈등이거든요. 중동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 중동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갈등의 그 원료가 뭐냐면 이 사라의 인간적인 판단.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창세기 3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여인도 한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30장 1절에 등장하는 여인은 야곱의 둘째 부인이죠. 30장 1절
함께 몰려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 못 낳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니다. 30장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누구를 협박합니까? 남편을 못 살게 굽는 거예요. 남편을 바가지 긁는 거예요. 실상은 라헬이 자식을 못 낳는 이유는요, 사라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그 한나와도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닫아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18절에서 우리에게는 열쇠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시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열쇠, 천국 열쇠죠.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기도라고 얘기해요. 합심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열 자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라헬도 못 열고요, 야곱도 못 열어요. 그래서 2절에 야곱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한테 할 얘기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야곱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태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3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왜 나를 닫아먹냐. 우리도 사실 인생의 문제가 벌어지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봉해 놓으신 문제인데도 하나님께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나가서 사람을 학대하죠. 그런데 이 심상치 않은 말을 이 라헬이 했어요. 1절의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근데 할 말 못할 말 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라고 얘기하세요. 이 여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35장입니다. 35장 16절부터 19절을 함께 볼까요? 이 여인 라헬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35장 16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나살 쯤이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 형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식을 갖다 죽어요. 근데 그것이 이 30장 1절과 무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사실 그가 말한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죽어버리겠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라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라헬과 같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아주 늑달하는,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근데 성경이 이런 여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 그건 다 영적이고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못 낳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숱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한나와 같이 할 것인가. 사무엘상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사무엘 7장을 다루기 전에 1장을 먼저 다뤘었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인데 해결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죠.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하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제 중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만일 한나가 사라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다면, 또 다른 여인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게 되었다면, 그 여인이 자식을 배웠을 때 하갈이 한 사라를 멸시하듯이 세 번째 부인이 한나를 멸시하지 않겠어요? 그럼 완전 샌드위치가 됐겠죠. 부인과 셋째 부인 사이에 껴서. 그리고 라헬과 같은 방법을 썼던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를 머리채 잡아요? 누구 머리채를 잡아요? 한나. 한나의 남편 누굽니까? 엘가나잖아요. 엘가나의 멱살.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고 얼마나 이 가정이 지옥이었겠어요. 근데 한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요. 영적이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왜 이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한나의 영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저는 이때만 기도했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한 사람이냐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경험한 신앙인들은 다 그래요. 위기 때 같아서야 비로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한, 위기 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 때에 기도한 사람 없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그녀에게 기도의 영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의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 습관화되어졌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습관화되어져 있고 기도의 인격화가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인격을 낳으며 인격은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그녀의 인격은 기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과 인격을 지닌 이 여인의 운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라, 그리고 라헬, 그리고 한나와 같이 동일한 문제 속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누가 강요합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은 안 따르겠다 그러면 안 따르시는 거예요. 네. 제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러분들 좀 닥달은 할 수 있겠죠. 몇 주, 몇 달. 근데 그게 끝나면 원위치입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 아닙니까? 북한과 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도 고령화되어지고 있죠. 세상은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나이 들어가요. 그냥 늙은이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냥 늙는 거예요. 늙은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늙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고매하고 또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늙어가는 그분들을 일컬어 어른이라고 얘기해요. 어른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저는 마음에 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인격과. 그래서 기도가 운명을 결정짓는 삶.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나의 인생에, 한나의 가문에, 또한 그 한나가 낳은 사회를 통하여 역사에 얼마나 찬란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분인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서.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군인날을 부여잡고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려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만 실상은 우리 승부처는 기도의 처소에 있어요. 기도의 처소. 우리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처소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가 갈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놓고 하신 일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기도였지.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의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사람을 향해서 뛰고 방법을 향해서 뛰고 그냥 기도하려고 하진 않아요. 기도는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후순위로 선택하는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우선순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기도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나 기도를 선택하는 건 아니죠. 기도의 영성이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 없이 시작한 일들, 기도 없이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차 하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돼. 아, 기도 않고 시작했는데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뭐 어디 여행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일들은 기도부터 시작되어지고 기도로 진행해야 되고요. 기도로 아름답게 끝을 맺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델이에요. 어떤 길을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문제였으나 사갈이 취한 인간적 방법 그리고 라헬이 취했던 야곱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그렇게